새벽빛 묵상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이 목축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에 그랄로 가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위치 자체가 불안불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12장에서 이집트에 갔을 때처럼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가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정도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175세,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보다는 아직 건재할 수 있지만 그래도 후궁으로 취해간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라가 회춘했다라고 상상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당시에 왕들이 많은 아내들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권력을 과시하고 동맹을 구축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힘없는 떠돌이는 아닙니다. 이미 한참 전에 318명의 군사로 훈련된 자들을 데리고 있었고요. 가축과 종과 재산이 많았고 왕들과 대등하게 대면하고 전쟁을 치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력을 가진 거류자였습니다. 가진 부와 권세는 있는데 안전은 아직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아직 땅의 주인도 아니고 이곳에서 분쟁이 생겨서 재판이라도 하게 되면 친족도 후원자도 제도적인 방패도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여전히 낯선 이방인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어떤 민족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를 일입니다. 실제로 11절에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옛날 버릇이 또 나옵니다. 아내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기획합니다. 사라는 실제로 친인척 관계이기도 했지만 당시 세계에서는 동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생존을 위한 외교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법적이고 혈연적인 안전장치를 고안해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 방법, 내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이미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렇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흔들리고 사라를 통해서 주실 아들에 대한 그 언약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때문에 다시 한번 깨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개입하십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데려온 여인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라고 그녀는 다른 사람의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꿈속이지만 아비멜렉이 자신도 모르고 그랬고 그들이 말한 대로 믿었다고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다고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도 멸하시는 분이냐고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도 안 그래도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랬는 줄 알기 때문에 너로 죄 짓지 않게 하려고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막으셨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사고를 쳤더니 하나님께서 뒷수습을 하고 계시고요. 이방왕 아비멜렉이 고의가 아닌 채로 죄를 짓게 되자 먼저 선제적으로 차단하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로부터 복권에 당첨되고 행복해졌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갑자기 떼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변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같은 관계조차 변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박을 막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막으시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더 망가지기 전에, 내가 다치고 다른 사람 더 많이 다치게 하기 전에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은혜가 또한 구원입니다. 왕의 꿈 중에라도 나타나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라를 지키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러나 아브라함 때문에 깨지게 되어진 이 약속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때부터 지금까지 정의에 대한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방 왕조차 가지고 있는 이런 정의에 대한 감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또 롯을 구원하려고 강청할 때는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했는데 정작 자신이 또 불안하고 두려워지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완전한 거짓말도 아니고 자기에게 유리한 진실을 섞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자리만 가면 혹은 이 정도만 생기면 좀 안심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갔더니 불안이 더 커지고 더 그럴듯한 말과 논리와 내 방법으로 나의 방어벽을 쌓아 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쌓은 벽은 무너뜨리시고 아비멜렉에게는 오히려 벽을 쌓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가문 잔치가 몰락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씀은 이 믿음의 조상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도덕성이나 그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자존감은 우리 자신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대신 세워주시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곳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풀어보면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이 일로 사라를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주면서 공적으로 사라의 수치를 덮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이번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모든 여인의 태가 닫혔었는데 다시 열려서 아이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자체가 곧 사라의 태의 문이 열릴 것에 전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혹독하게 배워야만 했습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로, 선지자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나는 여전히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지만 하나님 자신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각인시켜야만 했습니다. 지금 아들 이삭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하나님은 여기 없거나 여기서는 어찌할 수 없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내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직도 못 고친 그 버릇,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버릇이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공개적으로 다루어지기 전에 고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내 앞에 이 닫힌 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브레이크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두드려 열어야 되는 문인지 주님께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 자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조속하고 정확하게 진단되며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